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해필 오늘 이렇게 주일인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좀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새벽보다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공연장과 교회에서 무대에 올려지는 곡이 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죠? 누구시죠? 음악 좋아하시는? 예, 역시 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예,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핸델이 작곡한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오라토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인데 줄거리가 있는 성악, 주로 합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할렐루야를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는 그 메시아 전곡의 2부의 끝곡입니다. 핸델은 교회 음악 전문가로서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핸델은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시아라는 대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리는 곡입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핸델의 오라토리오 1부의 처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노래를 처음 부르게 됩니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못 들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1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 제180회 정기 연주회 부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1부 3분 20초부터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불을 잠깐 꺼주시죠. 네, 됐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나머지 곡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국립합창단께 아무래도 수준이 좀 높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에서 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마 국립 무용단이 아마 같이 해서 시각적인 것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안 들렸던 것이 들려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없던 관심과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그토록 많이 12월만 되면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또 극장마다 이렇게 했는데,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음악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을 딱 보고 이걸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흥미롭죠. 그리고 더 몰입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전에는 그냥 가사를 그냥 노래 부르나 보다 하고서 들었는데,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을 딱 보고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의 초반부가 일부가 뭐더라? 이사야서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무용수들이 무용을 하는데 그 무용의 의미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높은 산은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그죠? 낮은 골짜기는 어떻게 된다? 솟아오른다. 그래서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그리하여 뭐가? 다시 오실 메시아, 야훼 하나님을 준비한다. 이런 곡이잖아요. 그죠? 이해 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뭔가 오늘 설교 40분, 50분, 길면 1시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내가 건질 게 뭐가 있을까? 내게 은혜 받을 말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건 참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한마디의 은혜로운 말을 내가 고르는 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탈무드를 읽는 게 낫죠. 그리고 성경 66권 필요 없고 그냥 맨날 잠언서만 읽으면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알게 될 때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은 보통 세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 오늘 본문이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부분이 독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는 그 근거는 그 세 단락이 다루는 내용과 시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BC 8세기입니다. 739년에서 700년. 그리고 40장, 오늘 본문에서 55장은 시간을 건너뛰게 돼요. 그래서 BC 6세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200년을 건너뛰는 거예요. 2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 자기 시대 이야기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00년 후에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BC 6세기, 545년, 535년 바벨론 포로기 후반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장, 66장은 더 뒤 520년에서 500년 포로로부터 귀환 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가 이사야 한 명이 아니라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대세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한국교회는 보수신학이죠, 대체로. 그리고 전통 보수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사야 66장 전체를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200년 후에, 250년 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셔서 다 쓴 내용이다. 이게 한국의 이제 주류 이제 교단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같이 써서 한 권으로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의 저자가 몇 명인지를 논외로 하고 양쪽이 보수 신학이든 진보 신학이든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 시대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40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훨씬 뒤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후기, 포로기의 마지막 때를 다루는 내용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1장에서 39장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전체 주제라고 했죠. 몇 장이죠? 이사야 2장 22절 생각나시죠? 한번 같이 이제 암송하시죠. 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제1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주제는 뭐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2장 22절이 대답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은 누구예요? 강대국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의지하고 있는 누구? 예? 가족, 자식, 부모, 배우자, 아니면 돈, 아파트, 땅, 아니면 내 능력, 직업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당대의 이사야 시대에 이야기한 건 뭐예요? 강대국 오른손 아수르, 왼손 애굽, 강대국 오른손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가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를?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떠오른 제2강자 누구를? 중국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만을 의지하라?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왜? 세상의 원리는 뭐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구요, 나에게 적이 되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뭐가 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 가치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진실이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죠. 그리하여 야훼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살 것이고, 네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살면,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주제. 그런데 바로 오늘 두 번째 부분인 40장에서 55장은 완전히 주제가 바뀝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40장이 매우 중요해요.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40장 55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39장까지가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부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40장은 두 번째 이사야의 서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원래 영어 어순으로 하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되죠. 그죠?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세요.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심판을 통해 누구에게로? 야훼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수르 제국의 손으로부터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46개의 남유다 그 조그만 나라의 46개 성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수르 사네립 왕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죠. 영을. 그래야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철수를 시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몰살시켰죠. 이 사건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확신을 줬어요. 그 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세 가지인데, 성전 신학이에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온 신학이에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조가 멸망하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다윗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왜 남유다는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죄가 심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한 걸까요? 망한 남유다의 남은 자들과 끌려간 수많은 포로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아마 상고했을 것입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희망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39장까지 줄기차게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심판을 외치신 하나님께서 40장에서 갑자기 바뀌셨어요. 39장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주변 열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갑자기 어제까지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배경도 없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4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봤잖아요. 원래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Comfort,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좀 자기 백성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이 백성 그래요. 이 백성. 이 백성.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 My people. My people. 내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내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 네? 하나님의 그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내 자식들아, my people, my people, comfort,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쩌면 희망이 눈꽃만큼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왕자들은 끌려가고 왕비들도 끌려가고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가고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끌려가고.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끌려갑니까? 비참하게 끌고 가죠. 벌겨벗겨서 끌고 가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comfort my people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래서 40장을 위로로 시작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모든 소망이 사라진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로된 자들에 대해 죄를 사하고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금요 말씀 집회에서 그 히스기야 왕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왕, 그리고 기도의 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서 살려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게다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가게 되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해 주러 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했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너 나랑 친구하면 괜찮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으려고 합니까? 바벨론과 동맹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이 믿고 신뢰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도리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구약성서 605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05페이지. 추우니까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6절입니다. 시작.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고통스러운 겁니다. 포로로 모두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포로된 그 느낌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추위를 주신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에서 그 바벨론 그 먼 땅까지 포로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상황을 1차 3번 끌려가죠. 예, 3번 끌려가는데 1차는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이죠. 이게 유명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예, 그 유명하죠. 두 번째는 바로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이죠. 그리고 이제 3차가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586년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이죠. 시드기야 왕 때 그 끌려가는 내용을 성경을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뭐 내 나라가 아닌데도 마음이 아플 정도죠. 비참하죠. 바벨론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서 다 목이 베어서 죽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목이 베어서 눈앞에서 죽고 두 눈을 뽑히죠. 두 눈을 뽑아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두 눈을 그냥 뽑아버린다고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창조주 야훼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서 소망도 없이 절망도 없이 야훼는 어디 계신가?
야훼는 참신이 아니었나? 야훼는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못한 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70년 세월을 보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방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함께 본 핸델의 메시아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그 위로하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마치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힌 죄인이 형기를 다 마치고 풀려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 문 밖을 나갈 세상 문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리고 2절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도시와 도시 사이의 전쟁은요,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은 대리인이었어요.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긴다는 거, 한 도시가 이긴다는 건요,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이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신이 강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누가 믿는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야훼보다 세다는 거예요. 야훼가 마르둑에게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무엇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마르둑이 세서 야훼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듣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또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야훼께서 직접 포로를 구원하십니다. 끌려간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 야훼가 오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핸델의 메시아에서 본 것처럼 높은 산은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려서 낮아지게 하고, 계곡은 어떻게 합니까? 올려서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죠? 인용해서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평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오실 자를 예배한다는 것은 평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평지를 만든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야훼가 온다는 뜻이에요. 야훼가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주체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도 참 독특하십니다. 어떻게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가운데에서 다윗의 입새에서 누군가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 나라 이방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사야서 41장 2절입니다. 새벽기도 때 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 동방이 바로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왕이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요? 이방 백성인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공의로 불러내십니다. ጼ덱, 공의로 불러내세요. 공의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요, 그 고레스 왕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죠. 누구예요? 왕이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라? 페르시아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해요. 그게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철저히 깨부시는 거죠. 고레스 왕은 주전 589년에 메데바사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라는 것은 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도시국가였죠. 메데라는 곳과 바사라는 도시국가인데 메데, 바사 누가 더 센 도시입니까? 메데가 앞에 있잖아요. 메데가 더 센 도시예요. 그래 이 메데, 바사 연합해서 누구랑 싸워서? 아수르랑 싸워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죠. 바벨론을 참. 고레스 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을 하룻밤에 점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갑 정치에 또 그 이면을 보면은 그 신들 벨사살이라는 신이 나오잖아요. 그것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이에 누구에게요? 고레스 왕에게 성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누구를? 바벨론을 접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지는 않았겠죠. 몇 방울은 흘리지 않았겠어요. 쉽게 이제 점령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모든 족속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하죠.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만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사람들이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해방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가도 좋다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가죠. 왜 안 돌아가요? 70년을 거기서 살았으면 뭐가 생겼어요? 가족들이 생겼죠. 또 뭐도 생겼어요? 땅도 생겼고 집도 생겼죠. 그럼 집안이 다 닦여 있는데 고향으로 가란다고 가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죠. 요즘 같으면 좀 쉬울 거예요. 요즘 같으면 땅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은행으로 송금하면 재산이 다 한 번에 가니까 간편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땅을 뭐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돈을 뭐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살림살이를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옵니까? 3차례에 걸쳐서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엄청 기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아니죠. 갈등과 갈등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 끌려간 자들의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마차에다가 살림살이를 싣고 애들을 매달고 그 먼 길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기는 쉽겠어요? 오고 가는 길에 누가 버티고 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재산을 강탈하려던 얼마나 강도떼가 울거리겠어요. 그죠?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길이죠, 사실은.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도 그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또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명령에 선지자들을 통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고단한 길을 목숨을 걸고 귀환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5절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혹은 남에게 의지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고난을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내가 직접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대단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몸이 아픈 분들에게 늘 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야훼이니 내가 너의 왕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약속이 더 놀라운 약속이죠. 세 가지 약속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단단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 먼지만도 못한 점도 안 되는 우주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어떤 손이에요? 그냥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근데 어떤 오른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잡으리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의로운이에요. 의로운. 그냥 무조건 너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때리겠다는 거예요.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붙잡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에요. 공의로운 삶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네가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여러분 모두 분들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정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으셨습니다. 불의의 오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그 정직과 거룩한 삶이에요. 공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강조하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에요. 곁길로 갈 때는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이는 분이에요. 힘들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목자예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풀이죠. 풀. 들의 꽃이죠. 그죠?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야 되는데 교회도 늘 시끄럽죠. 네?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죠? 왜? 연약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죽는 존재입니다. 그게 8절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병이 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라는 옷이에요. 몸이라는 옷. 이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월 가면 세자나지고 죽는 내 자신, 이 사람을, 이 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다양한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현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센 우상은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 다음 권력이잖아요. 또 인기잖아요. 또 인정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차를 좋아하면 차가 우상이죠. 옷을 좋아하면 옷이 우상이죠.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이죠. 취미, 골프 좋아하면 뭐 골프장에 미쳐서 산다. 뭐 주일도 뭐 골프장 가라고 안 나온다. 그거 우상 아니에요? 항상 참된 주일 예배가 있을 때 일상의 삶도, 일상의 삶의 예배도 유지되는 것이지, 이게 없이 어떻게 일상의 삶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굳건해졌다고 그래요? 아니면 더 약해졌다고 그래요? 약해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균형을 좀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영화로웠던 다윗 왕조 후 솔로몬 이후 분열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 있다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독립국가로 있었나요? 늘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수르에게 늘 농락당했어요. 아수르가 망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바벨론에게 농락당했어요.
또 멸망했어요. 그 다음엔 또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엔 또 누구예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자유로웠나요? 누구예요? 잠깐 뭐 반짝해서 뭐 독립을 선언하고 싸웠지만 또 누구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반짝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을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도 참 많은 침입을 받고 여전히 분단된 아픔을 겪어서 뭐 이스라엘과 유사한 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개인들,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죠. 가난한 삶으로 불편하게 사시죠. 또 많은 빚으로 힘들게 일해도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죠. 또 가족들 간에 좀 화목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없으면 화목하기라고 해야 되는데, 없으면 화목도 힘들죠. 늘 갈등이죠. 돈 있으면은 뭐 싸울 일도 적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잖아요.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불확실한 내일로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업장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 스카펙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 뭐라고요? 인생은 고해. 정신의학 분석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세계적인. 인생은 고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죠.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이 삶이라는 것은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 한자잖아요. 고해.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거예요. 모두 고단한 인생입니다. 고단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직업도, 돈도, 자식도, 배우자도, 사업장도 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리고 내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모든 인생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도 생겨난 거예요. 또 내가 밖에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가정도, 그 부부도 사실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또 말 못할 고통과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람 부는 거예요. 폭풍이 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리는 거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충성을 해도 사고가 나는 거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도 하는 거예요. 또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가 부모 속을 속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 때문에 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라면 당연한데, 나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또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으로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큰 상처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늘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으로 속상해하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나를 들들 볶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의 삶은 고단합니다. 숱한 문제와 숱한 위기가 가득합니다. 문제를 하나 넘나 보니까 또 다른 문제의 산이 오는 게 인생이에요. 아마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애에는 늘 문제와의 사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삶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삶은 중단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삶은 고단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야 하는 여정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메마른 길을 견디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도 걸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길을 걷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왜 다른 길을 자꾸 꿈꿉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물가 상승으로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금리 상승으로 집을 팔지 못해서 이자 부담으로 집을 사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잠을 잘 수 없는 분들에게, 대학 입시, 직장 취업을 위해서 시험 본 모든 수험생들에게,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한 직장인들에게, 빚이 많아 이자 내느라 늘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온통 날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실패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인도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외롭고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끝이 없을 것 같아도 고난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먹이고 안아주고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단한 오늘을 이겨내는,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